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이 8절의 내용을 여러 영어 버전으로 보면 교육을 해주겠다, 충고해주겠다, 상담해주겠다, 인도하겠다, 너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너의 인생의 길을 훈육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훈육이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도 훈육이다라고 스캇 팩 박사는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과 문제의 연속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배우는데 이 부모의 올바른 훈육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자세로 사랑할 때, 즉 양질의 사랑을 주는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일상의 삶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로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와 고난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삶의 원칙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그 자녀가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훈육입니다. 이런 훈육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면 자녀는 자기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화부터 내고 남을 비난하고 문제를 피해 도망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몰라 문제를 더 악화시키며 평생 그 문제 안에 갇힌 채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만났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도 이 땅의 좋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관심 없이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고 성실하고 훈육을 잘하는 부모처럼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개입해 주시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육체의 몸이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는 순간 막 태어난 아기를 양육자가 성실하게 돌보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아기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자기 몸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의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기의 새 생명을 양육하고 또 훈육해야 할 위대한 과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 아기의 발달 과정과 성장의 모든 과정이 부모에게는 다 중요한 순간이며 그 아기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래서 마침내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까지 부모의 역할은 모든 방면에서 이 아이의 본보기입니다. 아기를 돌보고 그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발달 단계에 따라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을 아기는 부모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기가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통해 올바른 훈육을 받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탄생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혼도 부모 역할을 해주는 영적 지도자에 의해 양육과 훈육을 받아서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육하시는 목적은 각 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각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올바른 훈육을 받도록 훈련해 주는 사람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자기 사명을 잘 한다면 어린 양들은 성숙한 양이 되어 예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 또는 부모와 같은 위치에 있는 양육자를 모델 삼아 배우고 성장하는 것처럼 영혼도 부모와 같은 목자를 모델 삼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세운 지도자들을 통하여 어린 양들은 본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성장을 하기보다는 아무 노력 없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추구합니다. 즉,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훈육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새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양육받고 돌봄받고 훈육을 받아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여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표대 삼아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표 지점까지 성장해야 하고 성장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정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의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델이 필요하고 부모와 같은 목자의 훈육이 필요합니다. 사람 목자는 목자 장이신 예수님께로 영혼을 이끌어줍니다. 영혼이 갓난아기, 어린아이, 청소년기에 돌봄과 보호와 훈육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린 양들이 성숙한 양이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장시킵니다. 잘 양육받은 영혼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시며 성도의 영은 매우 뛰어난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거듭난 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자의 돌봄과 훈육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으로 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훈육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와 영과 영으로 연합되어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매일 받고 하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부르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배워야만 하고 하나님의 훈육을 받아들여 아버지가 원하는 성숙한 자녀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훈련을 받고 준비하는 훈련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훈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진리를 배우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녀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질서와 권위를 세우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선하시며 나를 매우 사랑하심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위해 훈육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육하실 때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항이나 반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육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던 부모가 우리에게 준 선입견과 잘못된 세계관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며 나를 용서하셨으며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생각, 감정, 의지가 통합되어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는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의 의식과 무의식의 분리일치를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올바른 훈육을 주지 못해 얻어진 잘못된 믿음을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무엇이 오류인지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훈육을 통해 우리에게 오류를 발견하게 하고 교정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도록 일하시는 것에 대해 종종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 많은 한계와 장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몸의 질병과 상처도 낫게 해주시지만 우리의 정신과 심리의 상처와 고장난 부분도 치료하시며 온전하게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침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목자의 가르침과 훈육을 잘 받아들여야 가능합니다. 목자의 훈육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합니다. 목자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너희의 말을 듣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거절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라고 불리는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목자를 배정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목자의 가르침과 권면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엄위한 질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기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성도를 훈육하실 때 이 기본 질서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 목자를 통해서 기본 질서를 먼저 가르쳐 주신 다음 이 성도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할 수 있는 기본 자세를 갖추면 그때에는 성령을 통해 우리 내면의 무질서와 왜곡된 경계선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여 주십니다. 만약 육신의 부모가 폭군이었거나 나르시시스트였다면 그 자녀들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반대로 알고 성장합니다. 권위와 질서를 따르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며 불필요하게 사람을 억압하고 악한 의도로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매우 싫어하고 반항심 또는 적개심을 가지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기본 원칙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매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종류의 마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지식과 심리학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아서 길가처럼 딱딱하거나 자갈로 가득한 자갈밭이거나 쓴뿌리와 잡초가 가득한 상태일 때, 즉 가시떨기 밭일 때 이들은 하나님의 훈육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좋은 것은 따르고 싫은 것은 거역하는 미숙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질서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에게는 한량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많은 기름 부음과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 깨지고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기본 질서를 바르게 고치는데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여 치유하십니다. 그 과정이 때로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하게 관계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병들어 있고 고장난 마음을 고치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데 하나님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함으로 고쳐주십니다. 2번째는 사람 목자와의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 관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3번째는 믿는 자들의 연합, 즉 교회라 불리는 형제와 자매들의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고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지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담대함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우리를 훈육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신앙과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거절의 상처로 인한 불신과 반항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장하면 불만이 많고 늘 불평하며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성격 장애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야 했던 부모들의 책임은 이 땅에서 매우 막중합니다. 부모가 지배적이고 이기적이고 올바른 질서를 가지지 못한 채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차별하고 비난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무절제하게 훈육했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드러내놓고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성격이라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해 피해의식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까? 마귀는 미숙한 사람들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두려움과 거절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미숙한 사람들은 왜 미숙할까요? 그들도 상처 입은 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훈육을 받지 못해서 그들도 자녀를 위해 무엇이 최고의 훈육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건강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지 못했던 미숙한 어른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공격한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연약했던 어린 시절에 우리의 자아상에 상처를 주었으며 거짓된 정체성을 심어주었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켰습니다. 상처 입은 어린아이에게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세뇌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에게 잘해줄 리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당하시다 라고 믿게 만듭니다.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께 와도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정체성으로 변화되는데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합니다. 누가 우리 안에 이런 장애물을 두고 거절감과 두려움을 심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꺼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 거절감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무엇이나 두려움 없이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을 얻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원래 형상을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사랑, 그분의 훈육을 통해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정체성을 되찾으면 마귀는 우리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 삶에서 마귀가 훔쳐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패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받으면 이전의 삶에서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고 빼앗고 훔친 것들을 이제는 돌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훈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친밀했던 그 성숙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에 그 훈육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귀가 뺏어간 것을 돌려받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훈육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우 매우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